안녕하세요. 생각의 지혜 4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벚꽃이 만발해서 운전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꼭 벚꽃놀이 가지 않아도 주변에 만발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렸잖아요. 안 걸리면 더 좋겠지만 걸렸다면 비타민C 메가요법으로 저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역을 쑥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쯤 됐는데요. 새로 나온 올데이 비타민C 5알에서 10알 아침 저녁으로 먹었더니 정말 속쓰림도 없이 많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항생제나 감기약 그렇게 쉽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감기에 안 걸리면 좋겠지만 또 환절기라서 또 그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을 살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푹 쉬시면서 비타민C로 면역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격정의 지옥에서 평화의 천국으로 가는 중간에 변화의 연옥이 있다. 이것은 죽음 너머에 있다고 하는 이론상의 연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연옥이다. 연옥의 불 속에서 분류되고 재련되는 과정에서 질이 나쁜 금속인 그릇된 생각은 걸러지고 순수하게 추출된 금인 진리만 남게 된다. 유혹이 결국 슬픔과 깊은 혼란으로 이어지면 유혹받는 사람은 유혹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척 애를 쓰면서 자신의 속박 상태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 때문임을 발견하고 외부 상황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변화시켜야 함을 깨닫게 된다. 깨달은 사람은 유혹과 싸우지 않는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 즉 유혹의 근원과 원인에 대해 깨달은 사람은 외적인 유혹물과 싸우지 않고 유혹물에 대한 모든 욕망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혹의 힘은 뿌리채 없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유혹의 대상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품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 권력,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욕망을 포기해버린다. 그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혹의 힘이 뿌리째 없어진다. 유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이것은 새롭게 변화하는 힘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이 힘을 끈기 있게 사용하면 맑고 깨끗한 정신적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 조금이라도 걱정이나 불화의 불씨가 될 만한 거 아예 신경 쓰지 않게 처음부터 관리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보통의 이기주의적인 마음 자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데 있다.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시죠? 처음 단계하고는 말이 많이 어려워진 거는 있어요. 처음엔 좀 쉬운 말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쉽게 와닿았다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듭해서 읽고 명상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정신을 악에서 선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죄와 진리의 차이를 점점 더 확실하게 구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적인 조건과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동요하거나 자극받는 일이 없어지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행동하게 된다. 먼저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철저한 지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면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을 정복하고 변화시킨다. 변화의 초기 단계는 고통스럽지만 그 시기는 짧다. 고통은 금세 순수한 정신적 기쁨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바꾸려고 하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 과정을 수행하는 지성과 에너지의 크기만큼 고통의 시간이 더 짧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타인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고통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이해하고 나면
고통을 초월하여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태도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방해받고 상처받으며 마음이 무너진다. 이는 자기 마음속에도 똑같이 잘못된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옳은 것으로 여기고 똑같은 행위로 남에게 보복한다.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방을 당하며, 증오하는 사람은 자신도 증오를 받으며, 분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산다. 이것은 악의 작용과 반작용이다. 즉,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하는 것이다. 결론은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악에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악이 있는 자 또는 이기적 요소밖엔 없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진리나 신성한 자질에는 그 악이 접근할 수 없으며 하물며 그것 때문에 방해받거나 혼란스러워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를 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이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증오를 사랑으로 대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자아를 진리로 완벽하게 뒤바꾸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이 자신을 해치고 정복할 힘을 갖고 있다는 망상을 버린다. 다른 사람은 절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망상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악에 의해서만 무너진다는 심오한 진리를 그는 이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죄와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만 전념한다. 이런 사람은 외적인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확고부동한 자세를 지킨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격정의 충동과 동일시하지 않고 진리와 동일시한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격정을 격정으로 맞서고 증오를 증오로 맞서고 악을 악으로 갚지만 현명한 사람은 격정을 평화로 맞서고 증오를 사랑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격정을 평화로 맞서고 증오를 사랑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단계까지 정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네, 격정을 도덕적 힘으로 변화시켜라. 정신적인 힘들은 분자처럼 배극이 있어서 음극이 있는 곳에 양극도 있다. 무지가 있는 곳에 지혜도 가능하며 격정이 많은 곳에 평화가 기다리며 많은 고통이 있는 곳에는 많은 행복이 가까이 있다. 슬픔은 기쁨의 부정이며 죄는 순수의 반대이고 악은 선의 부정이다. 대극의 한쪽이 있는 곳에는 나머지 반대쪽도 있다. 진리를 거스르는 악은 선을 부정하는 가운데 선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단 한 가지 일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 즉 불순한 욕망에서 순수한 열망으로 마음을 돌리고 격정의 힘을 도덕적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 변화에 관한 부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성숙돼야 되고 깨달아야겠다. 결국은 내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싸우지 않고 서두로 베푼다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겠죠. 오늘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